회복을 위하여.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적, 육적, 물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우울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므로 영적인 신앙의 변화가 우려되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5가지 기능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증거, 전도, 선교죠. 이 5가지가 다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연재를 신앙 회복의 해로 정하고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초에 축하 모임을 가질 때 다 같이 잔을 들고 위하여,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자, 우리도 손을 들고 위하여라고 한번 외쳐볼 텐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본당의 준비위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이제 우리가 외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외칠까요? 제일 먼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면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위하여라고 외쳐주세요. 자, 손을 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침체됩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한 4가지 경우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는가? 첫 번째는 이유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신앙이 침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없는 것 같아, 죄 지은 것이.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보죠. 하나님, 다른 사람 죄 많이 졌는데도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시험이 들어 교회 예배를 중단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보면 자기의 부모님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중단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통해 시험이 들거나 개인적으로 고난이 겹칠 때 신앙이 침체되지요. 그런데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합시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 어디 있어? 당신 말이야 꼴 좋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유 없이 고난이 다가올 때 신앙이 침체되어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적으로 신앙이 침체되는가? 두 번째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신앙이 침체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거나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또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조차 읽지 못할 때,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신앙은 반드시 꺼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못 나와, 예배 못 드려, 말씀 못 들어, 집에서도 나태해서 성경 읽지 않아, 그러면 신앙이 꺼지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다. 그나마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는 분들은 신앙을 유지하지만, 인터넷 예배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못하죠.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 드리는데 교회에서처럼 기도가 안 되어서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에 신앙이 침체되는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될 때 신앙의 침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목장 모임이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장 모임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 신앙 향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목장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목장들 중에는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을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이런 목장은 그나마 신앙의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 있는 것보다 목장 모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좋은 상을 얻는데요. 4장 10절을 보면 왜 그래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신앙을 세워주고 격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붙들어 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더라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교회 시험 들었다고 교회는 안 나가면서 혼자 인터넷 예배를 이리저리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드리고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없고 11조는 자기가 알아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될 때 신앙의 침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목장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우리가 밥 먹고 예배 드리지 못해도 끊임없이 휴대폰으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 마스크 쓰고라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신앙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목장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앙이 침체되는가?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에 빠져 있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모두가 영적 침체와 관계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장벽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할 때조차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최소한 목장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자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쌓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다면 2021년도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 새해에는 영적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위대한 왕이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영적 침체가 다가왔어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다윗처럼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영적 침체를 벗어나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시편 51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이 뭘까요? 먼저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거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누가 썼다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1편이 어떤 상황에서 썼다고요? 거기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쓴 자매의 시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 자손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한가롭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욕정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하는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선에서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다윗은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큰일 났죠. 이제 들키게 생겼지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 범죄를 숨기려고 더러운 잔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전선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임신한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는 장꾀였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충성된 우리아는 전쟁 중인 군인이 사사로이 집에 들어가 자기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왕궁 문에서 궁중의 병사들과 밤을 보내고 곧장 전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 죽게끔 만듭니다. 이 얼마나 악랄한 일입니까? 자기에게 충성된 부하를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은 간음죄, 살인죄는 다 덮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다윗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 육적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죄를 짓고 쓴 시편이 시편 51편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죄를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지금 다 쇠하였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을 통해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배우기로 하십시다. 다윗은 어떻게 신앙 회복을 이룰 수 있었나요?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아니 뭐 이 정도 죄는 다 짓잖아. 뭐 이 정도가 무슨 죄야? 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좀 빠르게 한번 쭉 훑어봅시다. 먼저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달래요. 내가 죄인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 내 이 간음죄, 살인죄 하나님 지워주십시오. 그 다음 2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죄악, 나의 죄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의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51편 3절에 보면 그는 내가 내 죄가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인정하지 않아.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내 죄가를 안대요.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회개의 첫 단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4절을 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심판할 때 나를 순전하다고 해 주십시오. 여기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대한 죄입니다. 마지막에는 주님께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때 판정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로워, 너는 순전해, 무죄야.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내가 비록 엄청난 죄를 졌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내 죄는 다 용서됐어.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심판대에 내가 비록 엄청난 죄를 졌지만 나는 무죄라고, 의로운 자라고, 순전하다라고 선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근원을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 자신의 죄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뿌리가 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신학적인 원죄설의 근원이 되는 토대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다고요? 누가 얘기했어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합니까? 루소가 얘기했습니까? 또 맹자가 또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해요? 어린아기 보니까 까꿍 이쁘지요? 그렇다고 죄가 없나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계시를 주시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서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회개자가 단순히 입술로만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진실된 통의 자복을 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지금 고백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입술로 자백하는 게 아니야. 중심을 다해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우술초는 뭐요? 약초로서 사용되는 식물인데, 이스라엘을 가면 우술초라는 풀 같은 게 있어. 이 우술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사용하느냐? 유월절날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런데 우술초로 여러분 피를 문설주에다 뿌렸어. 이 우술초를 사용했어. 그리고 이 우술초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사용할 때도 우술초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하죠.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할 때도 민수기를 보면 우술초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술초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우술초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세요. 기쁜 소리가 뭐요? 최고의 기쁜 소리가 뭘까? 너 죄 다 용서받고 무죄야.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었는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당신은 무죄야. 심판받지 않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아.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전과자들의 소원이 뭘까?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야. 나와도 희망이 없어. 직장 못 들어가. 왜?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과자들의 최대의 소망은 내 전과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 이것이 소원이 아닐까요? 다윗은
한두 가지 죄가 아니야. 그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서 싹 지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1년도에는 영적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작년 한 해 동안 바르게 서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거든 다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신앙 회복을 이룰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새로운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마음, 영, 심령이죠. 새로운 심령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지만 나를 봐도 내 마음이 더러울 때가 많아. 내 마음이 이기적일 때가 많아. 우리 힘만으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인간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법과 여러분 육체의 법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능 때문에 이 땅을 살 동안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그냥 입에 발린 듯 하면 영성이 없어.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가사에 몰입되도록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나와야 돼. 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찬양할 때 정말로 통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여러분 영적인 상태로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교회 많이 봤어.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형식적으로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도 입에 발린 형식적으로 해. 나는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오는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5절을 부르는데 감동이 와.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이르러. 하나님, 천한 몸입니다.
나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주님, 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종이 오늘 신년 첫 주일에 감히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아닙니까? 연약한 몸 아닙니까? 조금만 몸을 무리하면 피곤하고, 조금만 몸을 과대하게 쓰면 망가지고, 예? 저도 지금 몸이 좀 망가졌지만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기쁨이 넘치는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찬양이 어찌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는 우리 모두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신앙 회복을 이룰 수 있었나요? 세 번째,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교회 가는 것 싫어져, 예배 드리는 것 싫어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싫어져, 교회 봉사 다 놓고 싶어, 전도 모두 귀찮아져. 신앙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간통죄, 살인죄 짓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지면 이상한 거지. 안 사라지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가짜 구원이야. 그런데 그는 사라졌어.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나요? 나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요, 감격이 없습니다. 봉사하기 싫습니다. 괜히 짜증만 나고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이 사라질 수 있는가? No!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신앙이 다운될 때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에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있죠?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일서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신앙 회복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신앙 회복을 위해 신앙 결단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죠. 그런데 서원을 아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아예 서원을 안 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신앙이 침체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자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그러나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 서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면이 뭐요? 그리하면이란 말은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이제 내가 범죄자에게, 나 같은 죄를 짓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나처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합니까? 그 다음 14절을 봐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이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사랑하는 충성된 부하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살인죄 저질렀잖아요.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피 흘린 죄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주님의 의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의가 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바로 주의 의는 회개자를 용서하시는 의입니다. 바로 이 회개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의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을 봐요. 또 뭐라고 신앙 결단을 합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지까지 남들 찬양할 때는 입 다물고 내가 휴대폰 보고 내가 문자 보내고 딴짓했는데 이제 그 짓 안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 가사를 집중하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쳐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살겠다는 다윗의 신앙 결단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봉사,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영적 침체,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침체를 벗어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붙여놨네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요.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신앙 예배드리지 회복을 위해 못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신앙적으로 삶에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회개하며 있으니까 주님 앞에 다시 신앙 나아갑니다. 회복이 주여, 일어나게 우리를 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본을 영적으로 따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의 말씀 일어나게 가운데 하여 주의 찬양하며 주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